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간증, 이제 말씀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방금, 방금 커피를 먹어서 그런지, 심장이 엄청 뛰는데, 네, 네, 일단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긍정적 마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 이 이제 말씀은 제가 이제 어떤 걸 교제할까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서 어, 최근에 많이 생각하고 이제 또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라 같이 나누길 원해서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과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긍정적인 마음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그리고 또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게 또 길 수도 있잖아요. 이 긴 그 여정을 갈 때 필요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정적 마인드인데 이제 세상의 시선과는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시선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긍정은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데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고 다들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하는데 현실을 외면하거나 스스로를 설득하는 그런 감정의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쉽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은 내 스스로 하는 어떤 최면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또 그러한 긍정적 마음은 쉽게 무너져 내려서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은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제 의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쉽게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성경의 긍정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시선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 저희들이 말하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37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할 텐데 거기 말씀 중에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됐을 때, 그리고 또 그를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긍정은 믿음의 시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이 시편 37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7편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 현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기록한 시입니다. 이제 저자는 이제 다윗으로 보고 있는데 다윗은 인생 후반부에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악인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오히려 고난을 겪는 현실 속에서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뜻과 얻은 교훈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교훈서가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시편 37편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네, 그 다윗 다들 잘 아실 텐데 다윗도 많이 넘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밧세바를 이제 범함으로 이제 스스로 범죄했던, 이제 그리고 또 회개했던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아들 된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윗도 이제 넘어졌고 이제 그랬던 여러 삶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여기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노년에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 그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선배 다윗의 조언 이 3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에는 풀과 같이 배임당하고 쇠잔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땅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냥 여기서 이 땅에서 차지하는 그 땅을 분명 이야기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3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여기서도 땅을 차지할 것이고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조언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중심이 여호와께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넘어질 수는 있다라고 여기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스스로 가고 싶은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시선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시선으로 바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 제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하는 그 마음 시선을 돌리게 됐을 때 그 인내하는 마음과 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다들 인정하시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저희들의 그 마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생각이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무기력하게 그냥 하나님한테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크신 이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은 저희들의 능동적인 신뢰의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그리스도인을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세울 수 있다, 잡아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믿음 때문이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말씀과 같이 안 넘어진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안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볼 부분은 넘어짐과 무너짐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고난을 당하고 또 실패하고 또 눈물도 흘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피실 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로 믿음의 시선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꾼다. 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믿음의 긍정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고요하게, 그리고 또 분노가 아니라 인내하고 또 불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 맡기게 됐을 때 그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이제는 문제에 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게 믿음의 시선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여러 인물들의 예시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기 보면 굴이죠. 자,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노예로 팔리고 또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그 가운데 저버리지 않고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다니엘이 떠오르죠.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도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지만 믿음의 시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찬양을 하는 그 모습,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 또 그 간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긍정적 사고란 무엇인가? 현실을 부정하는 긍정이 아닙니다. 고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낮추고 맡기는 태도입니다.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평안이 흘러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낮추고 맡기는 태도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예배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긍정은 단순한 마음의 태도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또 저희를 또 사랑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들 겪으시면서 살아가실 텐데,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고백과 함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무너지지 않는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결론은 어떤 시련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평안을 통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승리자임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 또 이것을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셨고, 또 다윗도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긍정으로 그냥 제 의지로 이렇게 잘 해봐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 그것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정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자체가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고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